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됩니다. 네, 저를 노려보시고 하는 건 좋은데요.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라고요. 네. 지난 한 주간은 참 뭐라 그럴까요? 즐거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코딩 캠프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교회에서 오후에 계속해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이들 소리 듣는 게 이렇게 좋을 줄 예전엔 미처 몰랐을 텐데 요즘엔 아주 행복해요. 또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서 어제부터 오늘 또 이어지는 곳도 있겠죠. 어저께 물놀이를 마당에서 하는데 아이들이 아주 신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대체 뭘까? 그렇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모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까? 이게 우리에게 남은 앞으로의 숙제다. 그렇죠? 122년 동안 서왔으니까 앞으로도 10년 이상, 100년 이상을 바라보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이롭다는 말 혹시 써보셨습니까? 알긴 알 테니까. 경이롭다 써보셨어요? 경이롭다 쓸 일이 많지 않지요. 왜? 그냥 인생이 그렇거든. 뭐 놀랄 일도 없고 뭐 늘 그렇고 그냥 인생이 그러니까 야 경이롭다 뭐 이 얘기를 사실 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경이롭단 말을 써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건 정말로 불행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 자, 여러분들 경이롭다는 뜻을 한번 볼게요. 띄워줘 보세요. 자, 놀라서 시작. 놀라 이상히 여기는 것, 놀라울 만큼 진귀한 것. 그래서 영어로 원더, 잘 쓰는 말이에요. 원더풀 할 때 그 원더예요. 야 대단하다. 이런 표현들이 언제 쓰냐면 믿기 어려울 만큼 놀랄 만한 광경을 봤다거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뭔가를 목도했을 때 우리가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말하면 감탄하게 되고 그것에 압도당해서 야 참 대단하다 이런 표현을 저절로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경이롭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이 경이롭다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 않게 될까?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경이롭다라고 하는 말이 낯설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을 봤어요? 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하시고 크신 분일 텐데, 여러분들 그분이 만든 장엄한 폭포만 봐도 와 하는 우리인데 말이죠. 정작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이런 경이로움이 터져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경탄하지 못할 만큼, 경외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건 아닐까? 우리 교회 그 강성훈 목사님이요,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인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는 젊을 때 그렇게 못했는데 이분은 월요일만 되면 꼭 나가서 이 근처 지역에 아주 멋진 장소, 자기만의 장소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쉬다 오고 책도 보다 오고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들어온다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이 뭔가를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드는데, 한 번은 저한테 목사님 정말 멋진 곳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장소를 하나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따라가서 봤는데 와 양평 시내가 그냥 이 저쪽 끝까지 쫙 보이는 걸 한 거예요. 전 또 그런 데 약하잖아. 풍경이 좋고 막 대단하면 막 감탄하는데 그런 장면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보고도 감탄하고 경의를 느끼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을 것 같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요. 야, 정말 하나님은 경이로운 분이구나. 사실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요,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권력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들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모든 반대를 다 이겨내시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 속에 있는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 주는데, 심지어 그것도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이 믿기 어려운, 아니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경이롭다 할 만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일 테지만 크게 두 가지로 엇갈립니다. 하나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냥 버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있구나.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선을 이뤄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를 가져다 주신다고 하셨으니 가슴이 뛸 수밖에. 근데 한쪽에서는요, 가슴을 뛰기는커녕 코웃음을 치거나, 그렇죠, 헛웃음을 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믿기지가 않으니까. 매일매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그 엄유하심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돌아갈 때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별반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어느 쪽이에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까?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네, 정말 멋지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까? 아니면 에이, 그냥 그렇다는 거겠지 뭐, 그러고 살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아마 이 안에서도 둘로 나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다시 우리가 믿기 어려운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번 그림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일 겁니다. 그렇죠? 하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귀엽게 만든 캐릭터고요. 하나는 보통 성화에서 보는 그런 그림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저렇게 귀엽거나 아니면 꽤 잘생겼어요, 꽃미남이거나. 그런데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좀 달라서 보여주십시오. 하여튼 길을 쓰고 그려보려고 그려본 거예요, 저게. 그런데 눈에서는 막 광채가 나고요, 불이 막 튀어나오고, 입에서는 막 칼이 막 튀어나오고, 우리가 상상했던 혹은 생각하고 있던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고민되잖아요. 도대체 이 요한은 왜 이런 모습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무엇을 위해서 그런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우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을 이유가 없고 당연한 거면 굳이 믿으라 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들은 믿기 어려운 얘기들이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해요.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세상 보면.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얘기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믿으라고 말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믿음을 요구할 만큼 주님 모습이 낯선데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요한은 처음부터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오늘 말씀을 사실은 의역해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 그런 겁니다. 요한이 음성을 보려고 몸을 돌이켰다. 여러분, 소리가 보여요? 소리는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필요한 건 귀지, 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음성을 보려고 몸을 돌이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음성을 볼까? 근데 이 표현이 구약에서는 제법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았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용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상징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곧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말씀하시는 주님이 곧 말씀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요한이 들은 음성도 바로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돌이켰을 때 요한이 본 것은 촛대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이 촛대가 있는 곳은 지상 성전이 아니에요. 하늘 성전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모든 왕들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늘의 주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왕으로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둘렀는데, 이분이 촛대 사이에 서 있어요. 그 복장을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 복장을 많이 닮았어요. 주님은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의 대언자, 예언자이기도 하시고, 또 땅의 모든 임금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면서 동시에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성전의 촛대를 잘 돌보는 일입니다. 등대를 손질하고 묵은 심지를 빼내서 새 심지를 끼워 놓고,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도 부었고,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돌보는 것, 그게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한 가지인데, 20절의 말씀을 미리 좀 끌어와서 생각해 보면 7 큰 촛대는 땅의 7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7 촛대 사이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신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핍박 아래 있지만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기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믿기지 않아요. 주님 계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사람은 잡혀가고 재산은 빼앗기고 가족들은 흩어지고 그렇게 핍박이 막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믿기지 않는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그래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실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겠지요. 성경은 이 땅의 교회가 예언자이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부름받고 보냄받았다고 얘기해요. 지난주 읽었던 6절 말씀에서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요 또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왕 중에 왕이신 주님의 제사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교회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그의 다스림 가운데 참여하는, 오늘도 교회는 세상 가운데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예언자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교정하고 권고하고 경고해서 빛을 지닌 촛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열방의 빛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하셨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빛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라고. 그뿐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께서 일곱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완전하신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세상에 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 앞에서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을 쥐고 계시니, 그 가운데는 교회를 돌보고 계시니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은 다니엘서 10장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구약에서 흰 머리는 지혜와 영광의 상징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흰머리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돼서 여러분도 감추려고 염색하잖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고대의 지혜는 어른들로부터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일을 하다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님이나 그 동네 어른 찾아가서 어르신 사실 이러저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동네에서 말이죠, 어른들이 그 사람의 그런 어려움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흘렀다 그 말이죠. 지금은 어른들이 자식 세대에게 배워야 되잖아요. 손자에게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이야 여러분들 자유롭게 무슨 뭐 카톡도 한다, 문자도 한다 그랬겠지만 처음 여러분들 그거 손에 줬을 때 난감했지요? 난감하네.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문자 어떻게 보내니? 뭐가 보내왔는데 이거 어떻게 읽는 거니? 그거 떼고 나니까 이제 그걸로 뭡니까? 사진도 보내는데 사진도 또 어떻게 보내는 거니? 뭐 은행 업무도 하는데 은행 업무도 어떻게 하는 거니? 누구한테 배워요? 어린애들한테 배워요. 그러니까 지혜가 이제는 거꾸로 흐른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로부터 어른 세대로. 그러니 어른들이 웃을 수밖에, 애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혹은 그 윗세대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옛날만 해도 흰 머리는 지혜와 영광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보니까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흰 양털 같은 머리를 가지신 분, 하나님 그렇게 지혜로운 분이다, 영광이 충만한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표현을 이제는 요한이 누구한테 갖다 씁니까?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께 그 표현을 써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그러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자기를 모두 다 비워내시고 사람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순종하셨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모든 만물 위에 높이 올려놓으시고 모든 만물이 그 예수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모든 영광을 함께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렸던 표현을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쓴다고 하는 거지요. 사실은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어요. 그렇지요?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예배해요. 근데 어느 날 유대인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께 예배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예배받아 마땅한 분인데 왜 예수한테 예배하냐?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하는 거죠. 야, 니네들은 이단이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지위를 인정할 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기독교 안에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해요.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기도 하고 주님의 영광이기도 하고 주님께 드렸던 그 모든 표현들이
고스란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질 수도 있는 것. 그래서 흰 머리를 가진 분이 이 얘기는 하나님처럼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또한 그 지혜로우신 주님의 눈을 보니까 불꽃 같은 눈이다 라고 하는데, 다니엘서에서는 횃불 같은 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눈은 살피기도 하고 꿰뚫어 보시는 눈이에요. 아주 세심한 눈이지요. 주님께서 그 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 때는 핍박에 직면한 교회의 고통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흔들리는 성도의 마음도 꿰뚫어 보신다. 핍박이 가중되고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야, 이거 그만두고 내가 다시 로마 황제 앞에 절하고 그 우상들을 섬겨 산다고 하면 다시 옛날로 내가 돌아갈 수 있을 텐데, 도망 다니지 않아도 괜찮고, 목숨을 걸고 말이지 그렇게 위험한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고, 가지고 있던 건 모두 잃고 빼앗기지 않아도 괜찮고, 원형 경장에 말이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사회적인 지위를 잃지 않아도 괜찮고, 야, 그러려니까 예수를 버리고 차라리 다시 로마로 갈까? 이런 갈등 가운데 예수님이 흔들리는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잘 아셔서 그분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그러면 안 되지 따끔하게 경고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부지게 잡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불꽃 같은 눈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권세와 그 정사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다 드러난다. 결국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진 그 주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셔서 징계하신다. 그러니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우리를 보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초대사에 계신 그 주님의 발이 오늘 보니까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다는 금신상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세요. 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봤을 그런 그림인데요,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신상은 총 5가지의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머리는 금인데 신 바벨론 제국을 뜻한다고 하지요. 은으로 된 가슴은 페르시아 제국을, 또 청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나 그리스 제국을 말한다고 하고,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이 나오는데, 이것은 로마가 분열되고 결국 여러 나라로 나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때에 하늘에서 다듬지 않은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실 텐데 그때 저 신상을 쳐서 무너뜨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저기에 언급된 여러분들 제국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제국이 있습니까? 없지요. 세상 권세는 다 이렇게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저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커,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빼내갈 수 있겠어? 하나님이라도 그러지 못하지. 왜? 내가 하나님보다 크거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인데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어요. 왜? 세상 권세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설 테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보는 게 뭐겠습니까? 맨 끝에 있는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을 볼 텐데, 여러분들 이게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견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돌이 와서 칠 때 결국 그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로마가 아무리 철의 그런 철권으로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쪼개지고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그마저도 손대지 않은 돌인 주님께서 오실 때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여러분, 세상 권세는 지나가요.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난 주석 같은 주님의 발, 그것은 단단하고 견고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이 말씀 보니까 풀무불에 단련한 발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무불에 금을 집어넣고 녹여요. 그러면 불순물이 뜨겠지요. 그렇죠? 불순물을 걷어내면 순전한 금만 남습니다.
그게 바로 정제된 금인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인 거죠. 그럼 오늘 주님의 발이 풀뿌리에 단련한 금 발 같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죄와 모든 불순물이 없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런 순전하신 분이라고 하면 오늘 교회 역시도 주님처럼 순전해야겠다. 왜? 로마 제국 아래에서 성도가 갈팡질팡할 텐데 세상이 우리 가운데 성큼 들어와서 말입니다, 마치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 로마처럼 세상과 함께 무너지고 멸망하고 말 거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는 주님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지키고 서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에스겔서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 들어온 겁니다. 말씀에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보면 그 말씀의 능력을 날선 검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 말씀 들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생각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좌우에 날선 검보다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심지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그 뜻을 판단한다, 드러낸다. 여러분들, 분별의 기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이 다림줄을 내려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울었을까? 너무 기울었으면 무너뜨려야죠.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심판의 도구기도 한 거지요.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막대기로 백성을 심판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막대기가 오늘 칼로 변해서 드러나긴 했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예언자를 보내잖아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들이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말씀이 경고한 대로 그들이 심판받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대입해 보면 교회 역시도 주님께서 들으라 하신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칼이 되어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날선 검은 언제나 위험한 거지요. 정직하게 조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경계해야 될 것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 말씀을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크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가 돋으면 뭐가 사라지죠? 해가 뜨기 시작하면 뭐가 사라져요? 네? 네. 생각하기 싫어요?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면 뭐가 사라진다고? 어둠이 물러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난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그분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때 어둠이, 악한 것이 물러간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만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둠을 심판하고 물리치는 심판주인 것을 이 해가 힘있게 비친다는 표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불러내셔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도록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 주님의 빛나는 이 승리 가운데 참여하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또한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20절의 말씀과 지난주에 읽었던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봐야 돼요. 자, 20절과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구약에서 별 그러면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로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20절에서 7별이 뭐라고 드러납니까? 7교회의 사자라고 말하는데 이 사자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해석이 좀 달라요, 번역마다. 어떤 성경은 사자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성경은 천사라고 번역했고,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번역했어요.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날개 달린 천사냐 사람이냐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져요. 하지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 그렇죠? 전달하는 존재.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계시가 전달하는 방향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은 것을 다 기록해서 누구한테? 각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서 읽게 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말씀이 그렇게 전달된다. 그러니 하늘 보좌 앞에 7 촛대가 지상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면, 주님 손에 있는 7별들은 천사일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도 그 능력으로 말씀의 사역자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한편으로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붙들렸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겠지요. 그들이 환영받은 건 아니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가요, 어느 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 때려칠랍니다. 안 할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노성벽이 되어줄 거라고. 그럼 지켜줘야지.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말이죠, 가가지고 왕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 포로로 70년을 지나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왕이 기분 좋겠어요? 웬 초치는 얘기 하냐고. 그러니까 때리고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실컷 조 터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그러는 거지. 하나님 약속했는데 왜 나 안 지켜줘요? 나 그만할래요. 그런 입을 다물어 버렸는데 하나님 말씀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항복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말씀을 전할게요. 그래요, 여러분들.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예언자를 핍박했을까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라며, 언약 백성이라며, 율법을 가진 백성이고, 그렇죠? 모세의 후손이라는 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언자들을 이렇게 핍박했을까?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전하다가 얻어맞고, 말씀 전하다가 미움받고, 말씀 전하다가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이 시대도 교회에서 비일비재해요. 그러니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설교를요, 준비하면서도 고민이 많아요. 이걸 빼야 될까? 살려야 될까? 제가 보통은 12장 정도 원고를 쓰는데요, 조금 더 나가면 13장 정도까지는 갑니다. 근데 어저께 원고를 다 작성한 18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줄여서 제가 새벽 3시 반까지 줄인 게 14장이에요. 많이 줄였죠? 얼마나 많은 얘기를 뺐겠어요, 제가. 그렇죠? 예. 그래도 있어야 할 건 다 집어넣고 애를 썼어.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렇게 막 질러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떨어요. 어떻게 반응할까? 또 돌맞겠구나. 뒤통수가 서늘해지겠구나. 근데 왜 이 얘기를 굳이 제가 해야 됩니까?
굳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거야. 그러니 위로가 될 수밖에 없고 주님 때문에 힘내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속아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한테는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내 말을 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함부로 섞어도 안 되고 함부로 빼도 안 되고, 그렇죠?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골라 전할 수도 없고 그냥 주신 대로 증거할 수밖에 없으니까 위험한 말씀인 거지요. 두렵기도 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칭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왜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는데 교회 공동체는 늘 그 모양입니까?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면서 말이죠, 교회가 왜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떠나는 사람은 괜찮습니까? 똑같아. 본인도 못 묻은 게 못 묻은 건 나무란다고 비슷한 거지. 거기서 거긴데 근데도 기대감은 있는 건데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한다. 그럼 왜 그럴까 도대체? 우리가 주님의 사자가 전하는 그 말씀, 그게 주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교회가 그 주님 말씀을 받을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는다고 말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날 리가 없지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렇게 상세하게 전해줄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좋은 표현 많잖아요. 부드럽고 아름다운 표현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왜 괜히 무시무시한 이 심판자의 이민을 택해가지고 말이죠, 우리한테 전하려고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께 받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누구신지 잘 새겨들어라. 그래야 이 말을 무시하지 않을 거야. 주님을 제대로 안다면 전하는 사람도 허투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안다고 하면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겠지. 여러분 오늘 요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가 본 주님이, 그 모습이 너무 경이로웠던 거지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주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압도당해서 두려움 가운데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러니 그런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 허투루 전하지 말고 허투루 듣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요한이 본 그 경이로운 주님께서 자신을 친히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나는 모든 것의 처음인 창조주야. 모든 것의 마지막인 심판주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있고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마지막에 뭘 넘겨준다고 그러지요? 곡간 열쇠 받아보신 분? 여러분 그 곡간 열쇠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그냥 곡간을 열고 닫는 것만 쓰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곡간 열쇠를 넘긴다고 하는 건 그 곡간의 모든 권세를 다 양도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뭘 꺼낼지, 뭘 꺼내지 말지, 뭘 꺼내줄지 말지 누가 결정합니까? 열쇠 가진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이건 권세를 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떤 권세 가졌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무덤을 열고 나오셨어요. 마침내 사망 권세를 가둘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어 젖힐 거예요. 누가 그 나라에 합당한지 합당치 않은지 누가 정합니까? 열쇠를 가신 주님께서 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진 분이다. 그러면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줄 때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너희 주님이 그렇게 경외해야 마땅한 분이다. 비교할 수 없도록 그렇게 크고 위대한 분이셔서 그 앞에 서면 죽은 자처럼 떨 수밖에 없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들을 수밖에 없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주님을 감히 누가 작게 여기겠어요? 그렇게 어미하고 위대하시고 경이로우신 그 주님을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작게 여겨서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 얘기 하지 마, 입 다물고 살아 라고 했는데, 아모스가 그 백성을 향해서 일가를 해요. 자, 아모스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에게 왜 덤빌까요? 예? 사람들이 겁을 상실해서? 예? 베는 게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호랑이가 무서운 줄 모르는 거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 좀 크게 짓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라니가 와가지고 농작물 다 헤쳐놓고, 그렇죠? 멧돼지가 와가지고 막 다 쑤셔놓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셔요? 동물원에 가요.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 똥하고 오줌을 받아와요. 그리고는 밭 주변으로 쭉 뿌려놓는다고요. 그럼 밤에 말입니다, 멧돼지가 왔다가 말이죠, 뭘 보겠어요? 이상하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호랑이 오줌 냄새야, 호랑이 똥 냄새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량 치는 거지. 근데 난 지금도 고민인 게 뭐냐면, 궁금한 게, 얘네들이 호랑이를 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없어요, 산에. 그렇죠? 옛날에는 모르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호랑이 똥 오줌 냄새를 어떻게 알까요? 예? 유전적으로 알아. 그럴 수도 있겠지. 어쨌든 희한한 일인 거죠. 자, 아는 거야. 이거 호랑이인데 가면 내가 잡아먹히는데, 야, 가면 안 되겠다. 호랑이가 두려운 줄 아니까 덤비지 않는데, 하루 강아지는 모르니까 덤비는 거다, 그 말이죠. 오늘 아모스가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입을 다무냐? 사자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두려운 게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내 입을 막으려고 그래?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내가 전하는 그 말씀에 왜 귀를 기울여서 막으려고 그래? 시편 50편에서 주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참고 참았는데 내가 만만해 보이냐? 내가 사람인 줄 아나 보지? 조심해라, 내가 너 찢어버릴 거야. 여러분, 50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정말 그래요. 두렵잖아. 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두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 오늘 경이로운 주님 앞에 선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고 두려워 떨며 섬겨야 마땅한 분이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라. 왜? 그래야 살지.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요한에게 명령하시죠. 네가 본 것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할 그 모든 일들 다 기록해서 전해 주어라. 그리고 교회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너무 오해해서 하나님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들을 하는데 참 낯뜨거울 정도지요. 그 헌신도가 글쎄요. 호세아서 6장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6장 3절에. 근데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해요. 야, 근데 너희는 아침 구름 같아. 너희들은 아침 이슬 같아.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건 빈말이다. 내가 보니까 진심이 들어있지 않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우린 그렇게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해요. 하지만 우리의 헌신을 보세요. 낯뜨거울만 하잖아요. 우리는 제멋대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내서 믿는다고 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예배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감정을 자극받는 예배가 공연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자로 있어요. 아유, 오늘 설교는 좀 그렇지? 오늘 성가대 찬양은 괜찮았지? 반주가 좀 그랬나? 앞에 있는 찬양단들 오늘 좀 삑사리한 것 같은데? 여러분 들으라고 지금 찬양한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받으시라고 드린 건데 왜 여러분이 평가하고 앉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예배가 형편없이 가벼워졌다. 말씀은요, 사람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토크쇼나 만담만큼이나 가벼웠어요. 진리를 원해요? 감동을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있는 예배를 원하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 진리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 상관없어. 그냥 내게 감동만 있으면 돼. 그것이 거짓이든 상관없다 그 말이지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리가 없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헌신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왜? 자기 편한 대로 믿고 사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리가 없지요. 근데요, 두려워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 벌벌 떨고 살아요, 우리가.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우리는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에서 점점 멀어질까? 세상이 지나고 지나가면서 왜 점점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던 그 교회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질까? 책망을 듣고 결국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찬송과 영광 받아 마땅한 하나님이신데 그들 삶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가벼워져서 그들로부터 영광을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망한 거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게 될까? 정말로 경이로우신 분으로, 마땅히 경외해야 할 분으로, 그래서 두려워서 섬길 분으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될까?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는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올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주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는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를 믿는 것, 비웃음을 살 만한 일이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될 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귀를 열어 듣고 믿고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크신 주님, 경이로운 주님을 여러분 경외하면서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실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